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11월 넷째 주일 사사기 4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께서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7절부터 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응답을 축복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상한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병든 주체는 강건해지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걸 신앙생활이라 할까요? 그야말로 삶이죠. 생활이죠. 죽은 자와는 불가능한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와 우리의 삶이 가능하고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산동행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세월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향한 소망이, 죽은 자를 향한 믿음이, 사랑이 어떻게 분명해지고 깊어지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생명력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온 나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늘과 땅과 온 우주에 역사하시고 살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은 분명해지고 소망 또한 견고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순종이 습관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일상화되어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드보라의 순종이에요. 그가 선지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판단하고 주의 일에 수종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바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헌신하나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보며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결국은 전쟁에 나아가서 등 떠밀려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나 영광은 하나님과 드보라와 야엘이 차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드보라와 영광을 나누었던 이 여인은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시세라를 죽입니다. 왜 시세라를 죽였을까? 11절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왕 야빈과 또 이 헤벨 11절 17절 말씀 보면 헤벨은 화평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야엘이 자기 남편과 화평 있는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세라를 죽였을까? 어떤 분들은 이 겐사람 헤벨이 그 기업을 떠나 사사기 1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매돌 이들에게 기업을 주고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야엘이 시세라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옳다면 이 여인이 신앙과 경건함 위에 서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산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리고성의 라합 같은 여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한 줄기가 되기 원했던 여인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이 여자의 순종을 봐야 됩니다. 왜 순종이 중요하냐?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순종 또한 의미가 없잖아요. 죽은 자에게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상숭배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어떤 이런 충만한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어요. 생명의 길을 어떻게 죽은 자가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지키시나이다. 섭리, 살아계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6절 보세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섭리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순종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헤벨은 몰랐을 겁니다. 그가 본토 친척을 떠나 아브라함처럼 떠나 남방에 거주하던 이 헤벨이 자기의 가족을 다 이끌고 이제는 남방에서 북방으로
납달리 성읍까지 이주해 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헤벨이 알았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헤벨을 이주시켜 납달리 거주지로 오게 하고 그곳에서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참으로 크고 비밀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문제나 상황을 보지 마세요. 아마 이들이 이전할 때는 그 이유가 있었겠죠. 환경이 어려워졌거나 힘들었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목자는 누가 목자로 했습니까? 양이 있어야 목자입니다. 주인은 누가 주인입니까? 종이 있어야 주인입니다. 농부는 누가 농부입니까? 땅과 밭이 있어야 농부입니다.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가장 큰 개념은 나라예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입니다. 저 왕이 선한 왕이고 능력 있는 왕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백성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백성이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릴 분복은 우리의 기업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오 나의 분깃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참심과 기쁨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순종이 즐거워지는 이유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의 동행이 더 즐거워지므로 순종은 날로 더 깊어집니다. 이 놀라운 삶, 하나님의 비밀한 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33 1절로 3절에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감옥 같은 환경이라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감옥에도 던질 수 있고 굴 속에도 구덩이에도 던질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리기도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갑니다. 사자 굴 속에도 떨어질 수 있어요. 풀무풀 속에도 던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존재는 없습니다. 자, 순종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한편되는 겁니다. 순종은. 이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 야엘을 잘 보세요. 어느 날 이 야엘의 집에 시스라가 옵니다. 헤벨의 집에는 이것이 기회입니다. 야엘에게도 기회예요. 시스라가 누굽니까? 그는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가나안 왕 야벤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속국이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엘은 시스라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 시스라를 오히려 장막 말뚝으로 망치를 들고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이라면 삶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삶으로 그 증거를 드러내야 돼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바로 앞에 선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온갖 변명으로 세상에 속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순종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스라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손잡기 위해서, 그 편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더 분명히 보면서 하나님 편에 섭니다. 자, 세 번째 순종은 뭐냐?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영광을 적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까? 야빈과 가나안 땅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시스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다는 것은 그가 죽는다는 분명한 결말이 정해진 겁니다. 시스라가 죽음으로 야빈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골리앗이 죽음으로 블레셋의 세력이 약해졌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어떻게 했다? 진멸하였더라. 골리앗이 죽으니 블레셋이 진멸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약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강대한 나라와 강대한 자들이 힘을 잃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우상 숭배가 날뛰고 이단의 세력이 커진다는 것은 그들의 세력을 눌러야 될 복음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졸고 있고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나라와 우상과 이단과 다른 교훈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눌러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영적 기갈의 시대, 그 기근을 끝내는 일에 성전 회막에서 잠들어 있던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기근의 때에 그 기근을 끝내기 위해서 죄인으로 갇혀 있었던 요셉을 등용합니다. 사자의 입을 막는 일에 다니엘을, 골리앗을 죽이는 일에 소년 다윗을, 5,000명을 먹이는 일에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세라를 죽이는 일에 야엘을 씁니다. 작고 약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그 사람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들은 주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이 강대함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순종의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나의 기업과 분깃으로 삼아 주의 영광에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종과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강대하고 사탄의 세력은 날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쟁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호와의 군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도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성전을 찾아 예배하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